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저한테 이제 설교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면 사실 저는 이렇게 본문 정하는 게 항상 너무 어려워서 보통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봅니다. 라이프처치 또 주일 설교가 아무래도 이렇게 강해 설교로 계속 성경의 스토리를 쭉 따라가야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전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나 또 아니면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에게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제가 아무래도 예배 사역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서 또 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다뤄보거나 한 적이 너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며칠 전까지도 제가 이 설교 본문도 못 정하고 제목도 못 정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스트레스랑 그냥 고통만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한 주를 보낸 거예요. 네. 그렇게 너무 고통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냥 힘 빼고 마음 내려놓고 현아가 너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가장 기본에 충실하게 한번 해보자.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에게 예배의 가장 기본과 본질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욱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배, 성경 속에서 예배에 대한 본문을 찾으면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여러분들도 참 많이 들으시고 잘 아시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정의해 주신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 그것이 오늘 이 말씀 구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이 4장의 전체 스토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 안에서 우리가 이 문맥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표현들로 예배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제의와 어떤 연출, 제사 이런 형식을 통해서 어떤 초월적인 존재인 신을 우리의 현존의 자리로 불러들이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절대자, 그 초월성을 가지신 존재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찾아오시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르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언제나 이 초월과 내재가 함께 어우러질 때,
그 두 가지가 만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은 그 만남이 단순히 초월적인 깨달음과 같은 경험을 넘어서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예배 인도자 중에 매트 레드먼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이 초월과 내재가 만나는 그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신비로 옷을 입으셨다.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발하시며 또한 속삭이시는, 두려워 떨게 하시면서 또한 친구가 되시는, 그분의 진도는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 지속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소멸하지만 자비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지만 그분이 용서하신 죄는 능히 잊으시는 분이다. 이 땅을 발등상 삼으시지만 그분이 제자 삼으신 이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겸손하게 씻어주시는 왕이시다. 의로 다스리시지만 우리의 수치를 몸소 짊어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두 사람이 이렇게 이루어진 대화, 그 만남 그 자체가 사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바로 예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중심으로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할 우리 라이프 처치 예배는 과연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만남의 시작은 무엇이다? 찾아오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개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만남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오후 1시 반까지 이 라이프처치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겨 여러분들의 그 수고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쉬운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찬양을 찾아다니면서 예배마저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고,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라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라이프 처치를 선택한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으셨고 기다리신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가실 땐 여러 방법들과 여러 루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요, 이 유대인들이 결코 자신들과 척을 지고 있는 원수와도 같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뭐라고요?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 표현에는요, 이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지가 깃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 사건은 어떤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일어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으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진정한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길을 걸어가시는데 피곤하실 정도로 길을 걸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그대로 앉으심의 때가 6시쯤이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정오,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사마리아가 이 중동 한복판에 있는 사막 같은 곳에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중동의 사막을 한번 상상하시면 좋은데,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고 있는 사막 한복판,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울 몇 시요? 낮 12시. 그 시간에 그곳을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오셔서 그곳에서 이곳으로 올 그 한 여인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사회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어져 버린 소위 말하는 왕따와 같은 존재였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 우물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물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 이 마을 안에 이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아무도 오지 않을 이 가장 뜨거운 시간을 골라서 그곳에서 물을 길어야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살아가야만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뜨거운 우물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계시리라는 것은 정말로 상상이나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메마르고 가장 외롭고 가장 아무런 기대도 남아있지 않은 그 자리, 그 시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주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셨고, 예배라는 것은 결국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은 단지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이 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필요와 각자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이 자리에 다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단순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든 예배를 섬기러 온 사람들이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어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열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시작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예배의 시작은요,
죄를 직면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이 여인과의 대화가 보다 더 심층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우리가 선하신 그 주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사건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셔놓고 엉뚱하게도 먼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뭔가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지금껏 남편이 몇 명이요?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지금껏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감추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 결혼에 대한 문제는 훨씬 더 엄격할 수밖에 없었겠죠. 남편이 5이 있다는 사실은 이 여인이 지금껏 다른 사람들이랑 접촉하지 못하고 외롭게 홀로 이 뜨거운 시간에 우물을 찾아야만 했었던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건강한 관계, 사회,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왜 이 여인이 이 5이나 되는 남편을, 그리고 지금도 한 남자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을까요?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이 현실의 갈증을 풀고자 했었던 그녀의 인간적인 방법과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돈이라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안정이라는 남편,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망을 채워보려고 지금껏 이렇게 애를 쓴 이 사실이 사실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의 죄의 현 주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먼저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 자리 잡은 그 죄의 문제를 먼저 직면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라이프처치 예배에서 아까처럼 늘 참회의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없는 감정적인 기쁨에 도취되는 거로 결코 끝나면 안 돼요. 좋은 설교를 듣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만족을 얻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반드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지은 그 수많은 죄의 문제를 직면함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배를 연구하거나 해석할 때 가장 인용되는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 6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처럼 하나님과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이야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르심과 응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에서 이사야를 기다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온 이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이사야에게 어떠한 기쁨과 감동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되는 그 순간, 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또 회개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고 있었던 수많은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 곧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에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그 담대함을 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심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직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는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관심의 방향이 바뀌어요. 현실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처음에 먼저 물을 달라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부터 이 대화의 방향이 갑자기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았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여전히 현실의 문제와 갈망의 시선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그럼 저에게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여인은 영생하는 그 샘물로 나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지금껏 내 인생의 문제에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채우지 못했던 이것들을 채워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은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19절과 2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현실의 물, 내가 공급받아야 하고 나에게 채워져야 될 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지하며 나아가는 순간
오히려 예수님께 그녀는 이렇게 질문해요. 진정한 예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 그리고 영적인 갈망, 관심으로 이 여인의 시선이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예배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계시다라면 이제 우리의 관심이요, 더 이상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문제에 있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의 사함을 경험하는 순간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던 시선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이사야 때는요,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을 흔들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우시아라는 왕마저 죽게 된 아주 현실의 상황이 두렵고 걱정으로 가득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사야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사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이사야는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예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그 기쁨이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에게 선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욱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시선과 관심과 소망이 새로워진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공동체의 모임의 자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어지고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결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이 모든 자리가 단순히 현실의 그런 문제에 공감하고 그 현실의 눈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이야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현실의 갈망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며 영원한 소망을 나누고 꿈꾸는 그러한 공동체, 예배를 통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라이프처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가 아니라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신들의 예배 초소가 따로 있었던 그 그리심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예배해야 할지, 오늘 내가 예배해야 될 그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라이프처치의 예배의 대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다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온전하게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를 충족시키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욕망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이라고 쓰여진 그 자리에 수많은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우상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물질을 예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현실의 만족과 안위를 노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아는 것을 예배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고 진실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을 알고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이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배는 무엇이냐?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라이프 처치의 예배는요, 단순히 어떠한 감정과 연출, 경험만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가 열심히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은혜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잘못됐나?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나랑은 잘 맞지 않은 건가? 이렇게 착각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배는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감정이 우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갈망이 우선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느끼셨든 느끼지 못하였든 깨달으셨든 깨닫지 못하셨든지 간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늘 이곳에 계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예배 사역자로 제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요, 항상 이런 딜레마에 갇히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이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정적으로, 그럼 제가 앞에 서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느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오히려 누구보다도 메마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서도 저는 이 앞에 서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이끌어야 되는 상황들을 종종 꽤나 많이 그렇게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진짜 그 어떤 예배보다 힘을 다 쓰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는데 예배가 끝나면 마치 공허함만 자리 잡은 것처럼 허탈하게 그렇게 예배 끝나고 집을 돌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때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막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예배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인간적인 노력에 너무 매달려서 그랬을까요? 힘을 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예배,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예배가 단순히 감정과 감동으로 평가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여러분들의 감정과 은혜를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 물질렀어요. 근데 오히려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절망 중에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미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이 딱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이 지금 나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그러한 감동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넌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 가운데, 근데 그곳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다고요? 계시지 아니하였다.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불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바로 어제까지는 제단에서 불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오늘은 그 엄청난 능력이 휩쓸고 간 그 자리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미한 음성 그 자리에 하나님 그곳에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패는 감정과 감동과 기분에 좌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떠한 기분, 내 형편과 상황은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잣대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나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내가 마음을 다해 찬양했다라면 우리의 예배는 그 드림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선곡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막 울리는 그런 찬양보다 가능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선택하려고 가능한 노력해요. 때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감정과 감동 이전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감동이 없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장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 예배를 향한 기대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 여러분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 찬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 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아멘. 이러한 예배, 주 행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는, 멈추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힘을 얻고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과의 대화는 그 자체로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며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남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문제와 상황으로 출발했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영원한 가치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라이프처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